예, 오늘 우리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아사랴라고도 하고 우시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 참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또 첨단의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 국방태세를 굳건히 하고 또 첨단의 무기들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유다를 지킨다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인 율법을 지키는 그 시기에 참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시야가 참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이제 그렇게 되자 참 사람이라는 그 한계를 결국은 우시야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그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향을 피우고 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것은 또 그렇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죄악이어서 우시야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것보다 오히려 더 엄하고 끔찍한 재앙입니다. 형벌입니다.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요. 저 멀리 쫓겨나가서 성 밖에서 지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형벌로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향을 피우게 하시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연소 곧 언약궤를 덮은 그 덮개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자, 구원은 누가 이룹니까? 사람이 이룹니까?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이루실 것을 어디에 보여주셨습니까?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죄가 없는 겁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몰랐어요. 한다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법을 몰라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법을 몰랐다고 죄가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사람의 법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엄격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무엇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죠? 이런 말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법으로 하는 말입니까? 사람의 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법의 수준을요, 마치 사람이 만든 법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누구에게로 끌고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끌고 왔죠. 자,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러면은 그 상대인 남자는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벌써 처단했다는 얘기입니다. 돌로 처단했다는 거죠. 그 중에 꽤 많은 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야,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예수도 함께 싸잡아서 우리가 결판을 내자. 이 여자를 예수께로 끌고 가서 그가 어떻게 말하나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살려두라고 하면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거다. 만약에 이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예수는 사랑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사랑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도 이참에 함께 처단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진실로 율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이게 율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음욕을 품은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법은 죄를 못 깨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죄를 깨닫는 것으로 율법이 끝이라면 율법은 그냥 법입니다. 엄하신 법입니다. 율법이 정말로 완전한 법, 거룩한 법이 되려면요,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놓고 그 죄인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율법은요, 완전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한 법이 되려면 죄인을 살려줄 수 있어야 그것이 완전한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깨달은 사람을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어린 양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성막으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양이나 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을 끌고 어디로 나오게 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성막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 희생 제물을 끌고 누구 앞에 옵니까? 제사장 앞에 옵니다.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악을 그 양에게 담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양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을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 죽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피입니다. 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피에 두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죽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 증거를 누가 봐야 됩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러 나오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흘린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건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제사장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우시야가 도 아니면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피도 없이 말입니다. 이게 뭐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약속하신 그 구원의 모양과 모습을 무시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구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떤 것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이라는 끔찍한 것으로 그 형벌을 내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우시야가 그러한 형벌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시야,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시야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것이요, 그 율법 시대를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은요, 세상의 법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의 법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율법이나 무엇이 다른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타의 모범이 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니 우시야와 같은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시야가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이방의 그 법, 이방의 우상, 그 종교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어떻게 율법이 우월하다고 구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요, 이사야가 지금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에 배가 불렀다. 너희가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의 그 냄새가 역겹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니, 율법대로 희생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겹다. 너희가 지키는 그 절기 내가 싫어한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기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키되 언약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행위, 내가 지키는 행위,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잖아요. 안식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네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 일을 멈추어라. 너는 쉬어라. 내가 다 할게. 희생제물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할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심판받을 것이다. 너는 쉬어라. 이게 희생제물이며 이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될 걸 다 하셨잖아요. 그게 안식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내가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오늘만 조 사업만 성공하면은 내가 팔자가 필 것인데,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내가 오늘 일을 안 할란다. 하나님께 이것 보여주는 것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주일날이 안식일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저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주일이 되면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요? 안식일 지킨다고. 그걸 오늘날까지 들고 와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것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아니라고요. 안식일은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믿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것입니다. 우시야 시대 때나 오늘 시대가 율법과 세상의 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시야 시대 때는
우상의 산당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종교 일치 운동에 박수치며 함께하고 있는 참남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실로 구별됨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서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